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 다룰 것인데, 자, 원취제가 그렇습니다. 자,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는 여러분 죄가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목적은 우리를 의인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그 의인되는데 의인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입됩니다. 율법이 들어오면 뭐가 죄인가 전부 다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복음이 복음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죄가 무엇인가 깨닫게 될 때에 율법은 생명의 법이요 거룩한 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이 임할 때 모두가 사망 가운데 가합니다.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습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드러나기 위함인데 죄가 죄로 드러나니까 율법이 생명이 이르길 거룩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목적은요, 죄의 몸이 있거든요.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 죄의 몸을 죽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 율법이 가입이 돼야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율법에는 많은 규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으로는 절대 지킬 수 없다 하십니다. 그래서 영을 쫓아 행할 때에 죄의 법과 사마의 법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분을 따라갈 때에 모든 율법 요구를 지킬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그와 똑같은 수준으로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대강령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에서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마음으로 믿으면 됩니다. 온 마음 다해서 믿으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온 마음 다해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말씀이 하나님의 경외하는 신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의 경외가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요, 첫 번째가 하는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들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예전에 말씀 다뤘지만 시편 24편 한번 봅니다. 시편 24편. 자, 3절 봅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자, 보십니다. 여기가 하나님의 성산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은혜 받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산으로 올라갑니다. 등산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룩한 산을 올라갈 수 있을 것이며 누가 하나님의 거하신 여기에 함께 거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산에 올라가다 보면 일정한 고도가 되면 뱀이 없습니다. 못 삽니다, 여러분. 신학의 깊이 들어가면 원수마귀 공격이 별로 없습니다. 영성의 깊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첫 출발이 뭔가 다 한번 보십니다. 4절,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로다. 여러분, 전부 다 중요하지만 세 번째, 뜻을 허탄 데 두지 않거든요. 여호와의 성산에 올라가는 자들은 절대 뜻을 허탄 데 두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의지를 다른 데 두지 않는 거라 오직 하나님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뜻을 허탄 데 두지 않는 자라야 거룩한 성산에 올라갈 수 있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함께 거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물론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지만 뜻을 허탄 두면 세상의 뜻을 두고 출세의 뜻을 두고 그리고 쾌락의 뜻을 두고 돈의 뜻을 두면 그런 사람은 절대 그런 성산에 올라갈 수가 없다 얘기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을 지키되 뜻을 정하고 그 의지를 발동해서 계속 거기로 가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자라야 하나님의 성산에 오를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리고 목숨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을 합니다. 자, 우리 잠깐 한 도표를 한번 보면요. 자, 영, 혼, 육이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자, 생각과 감정과, 그리고 의지, 그리고 영역에 사람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 이 기능이 마음입니다, 마음. 이 기능이 마음이거든요. 그러면 보십니다. 양심이 파손되면 믿음이 파손되는 거라. 양심이 깨끗해야 됩니다. 양심을 해가지고 우리의 모든 생각, 감정, 의지, 이 모든 영역이 전부 다 하나님만 향해야 되는 거라.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생각도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구원받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고린도전서 2장 14절 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자, 여러분, 이 원어를 보면 여기는 육이 아니고 혼입니다, 혼. 다시 말하면 생각, 감정,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정신적인 부분에 고상이기 때문에 남의 보기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지저분하지 않고 육체적이지 않거든. 그런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아니하나니 제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 어로라야 분변함이니라. 자, 보십니다. 생각, 감정, 의지, 여기에 속한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일을, 성령을 못 받는답니다. 어떤 것이라도 하나님이 행하심에도 불구하고 전부 다 미련하게 보인다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 감정, 의지가 혼적인지 영적인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온 마음을 다하는 것은 모든 기능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향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 생각을 어떻게 컨트롤하는 거 아시지? 생각을 주장하지 못하면 절대 구원이 어렵다고 말씀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0장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 봅니다.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세를 파는 강력이라. 자, 보십니다. 이게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다시 우리가 이 어떤 영역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보고 말씀 다루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은 육에 대한 삶이 아닙니다. 어떤 삶이라고 해? 하나님 앞에 원수 마귀의 견관지인 성 요새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요새가 견고한 거라. 이걸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 파지 않고도 절대 복종이 안 됩니다. 자, 다시 봅니다. 4절.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관지를 파는 강력이라. 6절. 너희의 복종이
온전히 될 때에 모든 복종치 않는 것을 벌하려고 예배하는 중에 있노라. 자, 목적이 뭡니까? 주님께 복종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는 원수마귀의 견관진이 있으면 절대 복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5절 보십니다. 견관진이 뭡니까? 첫째,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해서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아멘. 자, 보십니다. 자, 이런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됩니다. 첫째 뭡니까? 모든 이론입니다. 자, 어릴 때부터 공부했지. 전부 다 여기 다 들어갑니다. 세상도 경험하고 이론 쌓았지, 노하우 만들었지. 이거 전부 다 세상 이론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 이론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 복종이 불가능한 거라. 그렇게 기억하십니다. 모든 이론을 전부 다 파셔야 합니다. 그 방법은, 복 있는 사람이 특징이 뭡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를 안 간대요. 왜요? 주야로 말씀 묵상하거든.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죄인의 길이 뭔지, 그리고 악인의 꾀가 뭔지 오만한 자를 정확히 구별하거든요. 그러면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이론으로 살아가지 않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 깨달아 그 말씀 가운데 생각하고 말씀 가운데 말하고 말씀 가운데 행동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거는 진리 가운데 다른 모든 이론은 전부 다 세상 모든 이론입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거든요. 다 파셔야 됩니다. 보통 문제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 안 믿어요. 말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적하거든요. 대적해서 자기가 높아져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 주여 주 한 자마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교회는 예수 믿으면 천국 다 간다 가르치지.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거 갖고 안 된다 하시는 거라. 세례요한이 그럽니다. 이스라엘 백성 보고 하는 말이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거라. 하나님이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 자손 만듭니다. 예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말합니다. 왜요? 돌 가지고 예수 믿는 자 만들 수 있다 하시거든. 진짜 중요한 거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말씀 그대로 가야 됩니다. 저 워낙 이런 말씀이 뒤틀린 시대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 대적해서 높아지는 거 모든 것도 다 파셔야 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이 안 된다 하시거든요. 그 다음 모든 생각을 사로잡으라. 무슨 생각? 모든 생각. 여러분 하루에 2만 내지 3만 가지 생각이 떠오른대요. 모든 생각을 전부 다 사로잡아가지고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거라. 예수님께 복종하다는 말은 뭡니까? 예수님 말씀에 복종하는 거거든요. 다른 말로 우리의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죄입니다, 여러분. 생각이 있어 나올 때마다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라. 그래서 이것 하나님 앞에 있는 경관진, 원수막 요새 이거 파하지 않고는 복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수준이 뭐라고 해? 이거 전부 다 파셔야 되는 거라.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생각을 컨트롤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온 마음을 다하는 것도 첫째, 양심이 깨끗한 것이고 둘째, 생각이 정리됩니다. 모든 생각, 악인의 생각, 죄인의 생각, 그리고 악인의 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사망. 그러니 생각을 진리 가운데 분별하셔야 합니다. 생각이 분별해서 능력은 어디서 나올까요? 말씀 묵상할 때예요. 말씀 받고 말씀 묵상할 때마다 말씀 뜻을 깨닫거든요. 그러면 생각을 구별해야 됩니다. 육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그러니까 육의 생각이 뭔지 구별하지 못하고서는 절대 사망에서 못 벗어나는 거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받고 깨달을 때마다 읽고 묵상할 때마다 생각을 구별하시고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에 이 생각이 성경적이지 않다, 영적이지 않다. 그럴 때마다 그 생각을 찍어내버리셔야 합니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뭐 이번에도 그 필리핀에서 말씀을 다룰 때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여러분 생각을 컨트롤하지 않고서는 복종이 안 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고 죽게 복종시키라는 거라. 그 의미 깨달았습니까? 모든 생각입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진리로 구별하지 못한 모든 생각이 전부 다 죄인 거라. 그것 해결 안 되고요, 절대 주님을 기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이 하나님 향하고 감정, 여러분 엄란이 뭡니까? 사랑해서는 안 될 걸 사랑하거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걸 사랑하니까 그게 좀 더 엄란입니다. 엄란. 그러므로 우리 감정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으로 우리 감정을 컨트롤 하셔야 되거든. 주님보다 더 사랑하지 안 됩니다. 다 지하셔야 됩니다. 진짜 주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라. 감정이. 그 다음에 의지. 뜻을 허탄데 두지 말라고 우리 의지를 주님이 사랑한 것으로 다 고정시켜 놓는 거라. 그래서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 온 뜻을 다해서, 여러분 뭐 아시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가 어떤 면에서는 뜻을 향하거든. 그러니까 온 마음 이걸 강조하고 그 다음에 온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라. 그 다음 힘입니다. 힘. 이 힘이 어디서 올까요? 육체 가운데 나오거든. 육체 가운데 있는 모든 힘을 전부 다 하나님 사랑부터 포커스 맞춰라는 거라. 그 다음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랍니다. 거기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목숨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으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다른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전부 다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한 1서 5장 봅니다. 요한 1서 5장 1절 봅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낳으셨는 거라. 하나님이 낳으신 자라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낳아야 되는 거라. 이 낳은 것은 뭔가 하면 어머니가 우리를 낳았듯이 하나님 우리를 낳았다 이 말입니다. 자, 다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낳은 자니 또한 내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2절 시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뭐로 연결됩니까? 계명 지키는 거거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뭘로 표현합니까? 결국 계명 지키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라. 자, 보십니다. 그러면 보십니다. 양심을 선두려 가지고 생각, 감정, 의지, 모든 뜻, 육체의 모든 힘, 그리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이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계명 지켜야 되는 거라. 계명 지키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온 마음 다해서 믿으라는 건 말씀이 없습니다. 믿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온 마음을 다해야 되는 거라. 온 뜻을 다하고 그리고 힘을 다하고 목숨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 지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고 계명 지키면 이로써 모든 하나님의 자녀 사랑, 이거 된 줄 안다는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지 않는 자가 이웃 사랑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대로 지키는 자는 모든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할 수 있다 하시는 거라. 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자, 사랑의 바운드를 우리가 잠깐 깨달았는데
우리의 모든 기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까지 가는가, 이게 정확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봅니다. 2장. 요한일서 2장.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랍니다. 세상 사랑 안 하는 분 아멘합니다. 세상 사랑 안 하는 분,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않는 분 아멘하십니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과 어떻게 끊고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성경 그걸 요구하거든요. 자, 특별히 우리 남자는 여러분 혈기냅니다. 혈기가 죄에 대해서 죄가 있고 불의가 있을 때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내는 것인데, 이게 자기 중심이 되니까 혈기가 되는 거라.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와야 되는데 자기 중심이 돼가지고 자기 기분 틀리게 만드는 모든 것에 혈기를 내는 거거든요. 이 혈기는 남자한테 많이 해당이 되고 여자분들은 거의 대부분 엄라입니다. 하나님보다 다른 것도 사랑하는 거라. 이번에 필리핀에 가가지고 우리 윤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습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에 곰팡이, 그리고 가스, 차량 매연가스 때문에 숨을 못 쉬겠대요. 며칠 동안 매연 냄새가 코에 배겨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고 있답니다. 그때 우리 윤희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No choice. 다른 선택이 없다. 다른 선택이 없으니까 어떤 고통이 와도 전부 다 겪으라 이 말입니다. 자기는 고통이 오면 No choice라고 얘기한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라. 다른 선택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고생만 합디대. 그런데 만나는 거기에 이런 필리핀은 많이 덥거든요. 사람들이 길거리 별로 없고 몰에다가 몰에 백화점이나 슈퍼마켓 굉장히 큽니다. 다 들어있습니다. 거기 전부 다. 보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발 디딜 틈이 별로 없습니다. 뭘 그래 사는지. 그러니까 거기 세상 덩지로 왔는데 세상 속에 속하는 사람 보고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제가 마음이 쫙합니다, 여러분. 야,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되겠습니다. 중보기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세상 버리기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잘 버리십니까? 근데 세상 사랑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것 마음 뺏기지 말아 하시거든. 자, 다시 보십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인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아무도 예 없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없다 하시는 거라. 자, 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거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랑이 마음속에 있지만 그 마음속에 드러나기도 한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사랑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 해?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사람이 있고 사랑이 드러나기 때문에 세상 끊고 세상에 있는 것을 끊을 수 있다 하시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절대 세상 끊을 수 없다 얘기하십니다. 세상 끊은 분 아멘 하십니다. 세상 끊은 강도만큼 아멘 하십니다. 쉽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대변하거든요. 세상 못 부립니다. 저도 목회하지만 돈 들어오면 억수로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절제할 뿐이지. 그리고 제 인생에도 돈을 포기하고 돈을 버렸으니까 그렇지만 돈은 모든 사람 마음에서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돈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이런 세상 끊는 방법이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며.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가르칠 때에 교회 놓은 지 한 달, 두 달 지나가지고 이제 밤마다 기도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밤에 기도를 올 때에 텔레비보다 기도가 더 재미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도를 치도는 우리는요, 텔레비보다 기도가 더 재미있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그거 못하면 밤에 기도는 못 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요, 새신자가 기도를 맞들이고 놓을 때는 안수기도를 진하게 해줍니다. 왜요? 안수기도로 기도 맛을 봐야 되는 거라. 그리고 충만하게 기도 만들고 묵상기도를 가르칩니다. 그리고 묵상기도 할 때에 우리가 기도를 해드리면 어떤 성령의 기운이 있지. 처음엔 잘 못 느끼다가 조금 지나면 좀 느낍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눈과 기도해지면 손이 막 올라갑니다. 이제 뭔가 느끼고 있는 거라. 손이 올라가며 뭐 하여튼 어떤 손 기운이 있고 어떤 기운이 옵니다. 그거 딱 맛본 사람네 TV 끊고 교회 놓습니다. 왜요? TV보다 더 재밌는 거라.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 만나는 맛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만 못 보고 못 놓습니다. 그것만 들이면 교회 놓는 거라. 우리가 이 새신자가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를 해주면 지금 맛이 어느 너 보고 있다 우리가 압니다. 맛 탁 때려놓으면 TV보다 훨씬 기도가 재미가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세상에 있는 보석들,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어째 끊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끊을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끊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개가 자기 주인이 나갔다가 안 들어온대요. 그 개가 밥도 안 먹고. 여러분 개는요 고기 주면 넘어갑니다. 침을 질질 흐르는 거 봤지? 그런데 자기 주인이 안 온다고 밥을 꺾는 거라 개들이. 이번에 우리 정영도 선교사를 만났는데 그 개 한 마리 키운대요. 개 한 마리 키우는데 선교사님 어디 딱 출장 간다고 가방 딱 들면 이 개가 그때 밥은 안 먹는다네. 이름 부르면 나가지고 한번 딱 부비고 그 다음에 방에 들어가고 안 논다는 거라. 그럼 며칠이고 밥을 안 먹는데 밥을. 성경에서는 와야 그러니 나 밥을 먹는다는 거라. 여러분 얼마나 주인에 대한 애절한 마음이 있으면 주인 가면 개가 여러분 고기를 안 먹고 밥을 안 먹어. 어쩌면 우리가 개만도 못할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드더니 개도 그런답니다. 개도. 그러니까 전화한답니다. 전화해가지고 개 바꾸래요. 개야 내다. 그럼 막 꼬리 막 흔드는 목소리만 듣고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책망할 때 뭐라 합니까? 개도 지 주인 알고 말도 지 주인 알고 말은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고 단식하시지.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진짜 마음에 사랑이 있으면 그 별거 아닙니다. 영국의 어느 왕자는 평민 여자를 사랑해서 왕위를 버렸다 그러지. 그분이 평생 그 후회 안 했는가 내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근데 왕위를 버릴 수 있다는 거라. 뭐 때문에? 여자를 사랑해서. 여러분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 버릴 수 있다거든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있는가 이게 자원한다는 거라. 있으면 세상 얼마나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거라 못 버립니다. 못 버려. 그래서 기가십니다.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 하십니다. 여러분. 거꾸로 사랑이 있으면 세상 것 끊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깊어질 것인가 이거 고민하십니다. 여러분. 고민하셔야 됩니다.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갔대요. 아프리카 갔는데 많은 사람이 막 말렸지. 근데 그분이 뭐라 했는가 하면 저도 이번에 아프리카 가보니까 딱 덥습니다. 근데 거기 있는 사람이 적도 바로 위인데 그 떼 앞에서 우리가 살아도 똑같이 살아갑니다.
왜? 에어컨이 없거든. 그래 피부가 싹 감는 거라. 얼마나 깜지 여러분. 그 수동입니다. 수동이. 그러니까 거기 살면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럴 수밖에.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니까 제가 가기 전에 문자가 왔는데 차를 타고 가는데 우리가 차 안에서 꽃 피워지고 있다고. 그래 문자가 왔었대. 꽃 피워지고 있다고. 가보니까 꽃 피워집니다. 에어컨 없고 얼마나 뜨거운지 막 바람 부는데 얼마나 면이 심한지. 그러니까 나중에 아예 포기됩니다. 적당히 심해야 코 막고 입 붙여져야지. 너무 심하니까 아이고 막 그냥 알 수 없다. 내가 주님 영광 때문에 이 면 마시지. 내가 주님 마시면 내가 요 와서 마시겠노.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리빙스턴이 아프리카 갈 때에 노예매매 상들은 돈 벌고자 아프리카 걸었는데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산을 가는데 못 갈 이유가 뭐냐? 그래 고백했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이제 감고 나서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한번 보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아직 그 병원이 다 안 풀려가지고 지금 발음이 조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은혜 받으시고. 자, 5장 14절 보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한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주님은 죽으셨지. 다 죽은 겁니다. 전부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저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전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다. 강권하다 이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물에 떠밀려가는 거 있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면 우리 가운데 강권하면 우리가 떠밀려 내려가는 거라. 자, 14절 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신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자, 그분이 우리 모두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는 거라. 하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분이 우리보다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언어로 임하는 거라. 언어로 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강권할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사랑은 첫째 그분이 우리 위해서 대신 죽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 가슴에 다가오는가 이것도 좀 두고 봐야 되는 문제겠지만 우리가 죽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분이 대신 죽으셨는 거라. 그분이 대신 죽으신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어떤 현상이 있다고 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어떤 권한으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그걸 깨달을 때마다 깨달은 만큼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가 깨닫고 주님의 죽으심의 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마다 그런 사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권하신대요. 그러면 그분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물이 너무 심하면 물에 밀려가도 우리가 밀려가는 거라. 그리고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 몰려가던 모든 방향에 떠밀려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15절. 자, 15절 참 있습니다. 시작. 아멘. 자,
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그리스도의 사랑은 절대 죽으신 것 같이 갑니다. 이 분리가 안 되는 거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강권하신 건데 그분이 죽으셨거든. 그분이 죽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강권하지만 이 목적은 뭐라고 해요? 자, 15절 다시 봅니다. 자,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죽어야 되는데 그분 은혜 때문에 죽지 않고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죄를 대신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더라. 그분이 죽으시면 이제 우리가 우리에 살지 않습니다. 그분 위에서 살아가는 거라. 그분 위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임하면 주님의 사랑에 강권해서 우리가 못할 일이 없습니다.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어떤 환난이 있든 어떤 고통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어떤 상황이 됐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임하면 그 문제가 안 되는 거라.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자,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실제 성령으로 임했어야 되거든요. 자, 우리 예배와 다른 모든 종교 예배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배와 다른 예배의 구별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어떤 면에서 있냐? 그들의 진정은 우리보다 더합니다. 그들 진정은 따를 수가 없다, 따를 수가 없어. 그런데 우리는 신령이 있거든요. 하나님 임재가 있는 거라. 그들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는 그게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건 다른 말로 성령께서 임하시는 것인데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은혜와 예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통로가 성령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교통할 때 성령이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사랑과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성령이 교통할 때에 깊이 있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어느 집사님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갈급함으로 오랫동안 기도를 했대요. 기도를 했는데 한 번은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주셨는데 그 심장이 터지고 나니까 여기 심장이 없더랍니다. 그래서 몸이 보는데 여기 심장이 없는 거라. 그리고 예수님이 네 심장을 내게 채워주겠네 그러더래요. 그분이 그 꿈을 꾸고 난 다음에 되게 많이 울었다며. 되게 많이 울고 진짜 그분의 은혜가 무엇인가 그걸 깨달았대요. 여러분 저도 한참 기도할 때에 그때마다 기도 제목이 많이 있었는데 한 번은 주님의 아픔을 내가 잘 못 느끼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아픔이 뭔가를 한번 기도한 적이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 환상을 보이시다. 환상을 보이시는데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는 환상이 보이는데 그 아픔이 그때는 제게 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느끼고 싶어도 이게 느낄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성령께서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못 박힘이 그 아픔이 느껴지는 거라. 그리고 탕탕 망치 소리를 할 때에 제 마음이 찢어지는데 그때도 참 많이 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교통하실 때에 여기서 말씀하는 모든 것들 우리가 현실로 실제의 역사를 만들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느껴져야 되는 거라. 주님이 죽으십니다. 어쩌라고?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 죽으심이 진짜 내게 은혜로 와야 되는 거라. 여러분 성령께서 행하시면 전부 다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기록된 모든 말씀이 실제인 거라. 그러면요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우리가 내가 강권하시는 가장 핵심이 뭐라고요? 그분이 죽으셨거든.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은 항상 죽음으로 연결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시면 이제 산사들은 아이가 두 번 다시 자신이 더 살지 않고 남은 때를 주님 위에 살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주님의 사랑에 강권하시면 우리 가운데 이런 역사가 깊이 있게 나타나게 될 줄 알겠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신 자마다 어떤 자리든 못 갈 자리가 없습니다. 못 갈 자리. 어떤 자리든, 어떤 순교 자리든, 어떤 죽음의 자리든 전부 다 갈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주님의 사랑이 강권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가기 싫은데 가는 거라. 그거 가려고 꿈도 안 꿨대요. 꿈도 안 꿨는데 하나님이 가라 하시니까. 그래서 그 오제 가가지고 혼자 지내는 거라. 여러분에게도 이 종말 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지 않고서는 못 견딜 겁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 역사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면 못할 게 없습니다. 절대 우리 왜 살지 않습니다. 주님이 살아가는 거라. 뭐 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할 때에. 자,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보십니다. 로마서 8장. (35절) 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자, 아까 말씀했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강권합니다. 왜요? 그분의 죽으심 때문에. 그래서 도문다치 자신이 살지 않고 주님이 살아가는 자 되는데, 자, 그 사랑이 강권할 때에 누가 우리를 그 사랑에서 끊어들이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리라. 여러분, 이런 상황 많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없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당하는 많은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환난이 오기도 하고 공고가 오기도 하고 핍박, 기근, 먹을 게 없습니다. 적신 전부 다 잃어버렸습니다. 못 먹겠습니다. 못 먹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라도 주님의 사랑에서 이 땅에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 하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환경도 전부 다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을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봅니다. 35절 다시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을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케 되며 도살을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종을 들어 주님 때문에 주를 위해서 죽음을 당케 된다는 거라. 이게 이루어진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이유 때문에 여러 환난, 공고, 핍박, 기근, 적신, 여러분 그냥 해놨지만 이거 전부 다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 때문에 죽임 당할 도살을 양같이 여긴다 할지라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끌을 수 없다 하시는 거라. 왜요? 이렇게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런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요, 그리스도 사랑이 라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이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셔야 됩니다. 그거 없으면요, 돌짝밭대기 십상입니다. 못 이겨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면 그 사랑이 모든 문제를 전부 다 이겨내고 해결할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끊을 수가 없습니다. 끊을 수가. 아시겠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시면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자, 앞에는 35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 놓고 37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라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긴다. 그러니까 죽임 당할 도살을 양같이 된다 할지라도 그래도 사랑이 우리가 강권하시면 모든 것 넉넉히 이겨냅니다. 넉넉히. 여러분 종말에 이기는 자 반열에 뭔가 말씀을 드리지.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에 강권하시면 그래도 사랑이 충만하면 전부 다 이겨낼 수 있는 거라.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 넉넉히.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지 않고서는 절대 이런 문제를 풀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그 순교 당할 때에 불에 뛰던데요. 아니면 불을 피울 때에 극도의 고통이 올 건데 보통 죽음의 고통보다 더 강력한 엔돌핀이 온대요. 그런 마약 성분보다 훨씬 강하다거든요. 그러니까 불타고 있는데 슬프지가 않는 거라. 불타고 있는데 지금 몸이 태워져 가는데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기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도 순교 당한 사람들이 막 극대 고통 가운데 죽는 사람도 들어있지만 진짜 순교 가고 난 사람은 죽음의 고통보다 더 강력한 엔돌핀의 역사로 기쁨 속에 슬픔 속에 맞을 수 있다 하거든요. 그래서 기가십니다.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시면 이 땅에 무엇이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끊어놓을 수 있는 것이 없다 하십니다.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긴다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저 어떤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는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 강권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거라. 사랑이 있으면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길 수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4장 봅니다. 요한일서 4장 4장 20절 봅니다. 20절. 누구든지 합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복수아닙니다. 단수입니다. 형제 한 명만 미워하면,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않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다 이웃과 똑같이 흘러갑니다. 아까 우리 5장 2절 봤지? 5장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면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사랑하는 줄 안다 하시는 거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들어오면 모든 요구, 율법의 모든 요구를 전부 드릴 수 있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얘기하십니다. 이게 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와야 강건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뭘 요구하든 전부 다 지킬 수 있는 거라. 형제 미워하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전부 다 거짓말 된다 하시는 거라. 근데 단순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 사기 믿고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하지 전부 다 하나님의 거짓말로 평가하시는 거라. 형제를 하나님의 사랑하면 그 형제도 사랑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형제가 사랑스러운 자 아닙니다. 아시겠어요? 사랑스러운 자 아닙니다, 여러분. 형제라면 그 형제가 될지라도 보통이나 사람이 행동, 태도, 말 억수로 밉상이거든. 어떤 인간은 미운 말만 골라서 합니다. 골라서. 여러분 사람이 부정적이거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어려울 때에 문제 해결책 내지에 절대 좋은 건 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워하지 아니할 수 없으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형제를 사랑치 않으면
그 사랑이 전부 다 거짓말이 된다면 거짓말이에요. 그러므로 강건하시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강건해야 됩니다. 예전에 말 대회 있지, 말 대회. 말 좋은 거는 비쌉니다. 수억합니다, 수억. 수십억 하는 것보다 수억은, 기본 수억은 합니다. 그렇게 비쌉니다, 말이. 수십억 하겠네. 그런데 그 말이 우승하면 떼돈을 벌게 해주는 거라. 그런데 전 세계에 특이한 말이 있는데 그 말이 뛰면 2등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항상 1등입니다, 1등. 그런데 전부 다 궁금했대요, 궁금해. 왜 저 말이 1등 하는가? 그리고 그 말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말을 해불로 해봤대요. 해불로 하니까 심장이 2배인 거라. 일반 말보다 심장이 2배다, 2배. 그리고 2배니까 심장 박동이 좋고 혈관이 좋으니까 잘 뛰는 거라, 잘 뛰어.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심장에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임한가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따로만 되면 못할 게 없습니다. 못할 게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의 심장을 가지라 그러지. 주님의 심장 사이즈가 얼마나 따라가지고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웃을 형제를 사랑할 수 있다 하거든요. 자, 율법은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형제를 자기 몸까지 사랑하는 건데, 그리도 사랑에 강건하면 이것이 가능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십니다. (21절) 봅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23절) 시작. 아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특징이 있습니다. 계명 지킨대요. 그러니까 말씀에 얼마나 순종에 따라서 이 순종 여부가 하나님에 대한 주님의 사랑 여부를 드러내거든요. 사랑하면 전부 계명에 순종하는 거라. 계명에 순종하면요. 자, 현상이 드러납니다. 자, 21절 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주님이 사랑합니다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제가 부목사 때에 그때 거기에 담임 목사님이 예배 시간마다 하늘 보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 하늘 막 사랑합니다 막 많이 외치는 거라. 근데 순종 없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한다고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명 가지고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계명 지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인정하세요. 아브라함이 이삭 바치니까 이제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 줄 인정하겠다 하시는 거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 대한 사랑입니다. 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해서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도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분이 나오는 거라. 그분이 나옵니다. 예전도 잠깐 말씀했지만 우리 식당이 굉장히 은혜가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왜요? 그분이 드러나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드러나거든요. 드러나면 은혜가 되는 거라. 김집사 만나러 갔는데 김집사가 아니라 예수님이라. 아시겠습니까? 박집사를 만나러 갔는데 박집사가 아니고 예수님인 거래. 예수님. 왜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다 하시는 거라. 여러 의미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하고 사랑해서 순종하지
그런 자가 하나의 계시가 드러나는 거라. 예수님의 우리 지혜 되시지. 예수님이 우리의 거룩함인 거라. 그분이 드러나신대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시는 거라. 그 드러나면서 어떤 분은 계시가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사랑이 되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혜가 되기도 하는 거, 어떤 분은 능력이 되기도 하지. 뭐 때문에 나온다고 해? 순종할 때에. 진짜 주님의 사랑에 순종할 때 여러분 나오는 거 전부 다 계시가 거기서 나옵니다. 진짜 말씀에 별 순종 없이 기도 가운데 계시밭이 두고 봐야 됩니다. 얼마나 정확히 두고 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 사랑해서 말씀에 순종하지, 계명에 순종하지, 그대로 살아가지. 그럼 계시가 그냥 퍼부어지는 거라, 그냥 드러납니다. 드러나, 여러분. 그러므로 가장 정확한 계시의 통로는 하나님 사랑에도 순종할 때에, 계명 지킬 때 나오는 계시가 진짜입니다, 진짜. 그래서 순종하지 않을 때에 기도 가운데 계시밭이 두고 봐야 됩니다. 얼마든지 탐욕이 들어갈 수 있거든. 그런데 주님 사랑에도 순종하면 그분이 함께 하시고 거처를 옮기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겠대요. 그분이 우리의 어른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지혜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거룩함 되시고 구속함 되시거든. 그분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시겠대요. 기억하십니다. 참 계시는 말씀 순종할 때 나옵니다. 참 사랑은 여기서 나오는 거라. 참 거룩은 말씀에 순종해서 나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23절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먹고 마시는 거라. 하나님과 예수님이 더불어 먹고 마시고 같이 지내시겠대요. 앞서는 자신을 드러낸다 하시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내 강권하시는 방법은 순종입니다.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받는 거라. 그러면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거처하시고 예수님의 자신을 드러내신대요. 온갖 역사가 달라. 온갖 역사가. 제가 가면 능력 세밀할 때에 부르심이다 기도, 부르심에. 그러면 이제 불러내가지고 제가 훈련을 시킵니다. 물론 기본을 깔아놓고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실습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 불러내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시 다 받아라. 이 사람이 왜 불렀는지, 어떤 목소리로 부르는지, 불신이 뭔지 기도합니다. 그때 기도하면 받은 사람 전부 다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럼 제가 듣고 마지막 제가 받은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아무도 잘 모릅니다. 그때 기도하고 나면 나중에 보면 기도대로 사역하는 사람이 태반인 거라. 부르심이 뭐고 하나님이 어떻게 설정할 것이고 어떤 기름 부음이 있고 그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그건 나중에 평안할 건데 지금 그런 사역하고 있는 사람이 태반인 거라. 저는 모릅니다. 저는 성령에 감동받아 얘기만 할 뿐이거든. 근데 태반이 그 사역을 하고 있는 거라.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시가 깊어지기 위해서는 순종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면 계시가 훨씬 깊어집니다. 말씀에 순종이 없는데 계시 많다, 깊다, 그거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자, 15장 봅니다. 15장. 자, 9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셨을까요?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하니까 하라. 어떻게 하면요? 10절 시작. 아멘.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가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가리라. 자, 그러면 자 보십니다. 그분이 우리 위해 죽으심으로 이제는 그분 때문에 산 자들은 절대 자기 위해 살지 않고 그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은혜 가운데서 주님의 사랑 안에 가기 위해서는 순종을 달 방법이 없습니다. 계명 지키는 겁니다.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한 것이고, 그와 똑같이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한 겁니다. 요새 제가 없는 동안에 이웃 관계 잘 풀어냈습니까? 또 막 다투고 또 막 혈기 내고 욕하고 또 그런 일 없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 사랑은 그냥 된대요. 된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계멸시키면 그것으로서 이웃 사랑한 줄 다 안다는 거라. 그리고 강권하신 주님의 사랑 안에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이 늘 하나님과 함께 있습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라. 왜요? 아버지 계명시켰거든. 내가 그분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이 없습니다. 그분 말씀을 지키니까 늘 그분의 사랑 가운데 있는 거라. 너희도 내 사랑에 가랍니다. 방법은 내가 아버지 말씀 지키듯이 너희도 내 계명시키면 그래 된답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떨지라도 주님의 사랑에 관건하시면 우리를 절대 그 사랑에 끌어놓을 기회가 없습니다. 환난, 핍박, 기근, 적신 어떤 것이라도. 그런데 그분의 사랑에 가기 위해서는 계명지킵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 묵상하고 받은 말씀대로 늘 그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 말씀의 순종함이 예수님이 아버지의 사랑에 가는 것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 갈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언더스탠드? 방법은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 묵상하고 말씀에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강권하시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뭘 말씀하십니까? 전부 다 순종합니다. 성령께서 어떤 감동 주십니까? 늘 순종합니다. 순종하면 그분 사랑 안에 갈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자, 오늘 못 박아야 됩니다. 순종 없이 그분 사랑한다. 전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그분의 사랑에 가는 직접적인 방법은 어떤 말씀이라도 그 계명에 순종하는 겁니다. 순종하는 겁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사역에 굉장히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많이 놀라고 있습니다. 안 움직이거든. 여러분, 제가 이런 능력 가지고 다른 목사님 만났을 때에 내 초청에 집회 한번 해라. 아마 제 의식 가지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 말 안 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일 되거든요. 사람이 만들 이유가 없는 거라. 그런데 능력 받고도 지금 한 14년 가까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인자 길이 좀 열립니다. 인자. 그분이 계속 길을 여세요. 길이 열리는 거라. 그러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분이 일 다 하십니다. 그분이 다 하십니다. 이번에 제가 가가지고 그 선교사 어떤 또 예화를 들었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해요. 그 선교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 아주 큰 소리 들어왔습니다. 그분이 그곳에 정치계 모르는 사람이었고 실세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 다 되는 거라. 그러니까 그걸 통해 가지고 교회를 키워가는데 어떻게 키워가는가 하면 사업을 해요. 사업을. 목회자가 사업을 하는 거라. 아니 목회 거의 막 하도 안 하고 설교 준비 안 하고 사업만 합니다. 돈에 눈이 멀어가지고. 야, 잠깐 말 들었는데 속이 좀 많이 쓰립니다. 속이. 조그만 돈 앞에 그래 흔들리는 거라. 그래 흔들립니다. 자, 그걸 보면서 야, 한국 목회도 아니고 세상 포기하고 바다 건너 남의 나라 갔다가 거기서 사역을 하는데 그래 해놓고도 돈 좀 들어올 길이 생기니까 목회 설교 준비 안 하고 사업합니다. 사업. 그리고 그 지분 이야기도 지분 때문에 서로 막 목사끼리 다투고 하도 이야기 듣는데 얼마나 속이 시리더니
자기 그 얘기를 듣고, 야, 세상 포기하고 남의 나라 간 성교사도 저라면 일반 양들은 어떨까 생각하니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문제가 아니라 진리 가운데 거기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뭔가 정확히 아셔야 되거든. 까다로운 전부 다 침륜에 빠져 멸망합니다. 멸망. 그러니까 돈이 뭔지 모르니까 돈에 그냥 넘어가는 거라 그냥. 우리 마가복음 10장 봅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봅니다. (29절) 30절 가셨습니다. 시작. 아멘. 나와 미 복음 때문에 모든 것을 버린 자는 영생을 상속받지 못할 자가 없다 하십니다. 이 말씀 보면 영생의 그탈론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 사랑해서 못할 것이 없는 거라. 부모도 버릴 수 있고 자식도 버릴 수 있고 형제 자매 재산 전토 전부 다 버릴 수 있다 얘기하시는 거라. 그런 사람이야 내세 확실히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 예전에 말씀했지, 천국은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진한 러브 스토리가 있어야 전부 다 들어갑니다. 왜요? 주님 때문에 버렸거든. 복음 때문에 버렸거든. 버려야 하나님의 영생을 상속받는 거라. 근데 거꾸로 갑니다.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이 땅에 어떤 것이도 다 버릴 수 있게 만드시는 거라. 집안을 다 버렸으면 어떻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 마음 아시는 거라. 그 고통 아시는 거라. 그런 자에게 영생을 확실히 상속하시겠대요. 상속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보십니다. 야고보서 1장. 자, 12절. 시작. 다시 시작. 시험을 참는 사람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시는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시험을 참습니다. 그런 자는 복이 있다 하십니다. 시험 그리 많지. 요새 동창회 잘 안 간대요. 가도 막 시험 내는 거라. 누구는 얼마나 잘 되는데 어떤 차 타고 다니는데 몇 평에 사는데 들을 때마다 시험들이 안 간대요. 그러니까 안 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에도 참는 자를 복이 있습니다. 왜요? 왜 참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거든. 그분의 사랑에 강건하니까 어떤 시험도 전부 다 이길 수 있다 얘기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하시는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러지 않으면 생명의 면류관 못 받습니다, 여러분. 왜 시험 이긴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거든. 왜 환난 핍박 이긴다고요? 주님의 사랑에다 끊을 자가 없거든. 근데 그 사랑은 주의 계명 지키면 주님의 사랑 안에 갈 수 있답니다. 그래서 종말에는 종말 시대는 늘 순종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가게 되고 주님의 사랑 안에 가면 이 땅에 그 무엇이 끊을 수 없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한번 보십니다. 자,
자, 15절 보십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때 예수님이 조반 먹은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수님 죽었다가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만져보려니까 만져보지 말라는 거라 만지지 말랍니다. 왜요? 하나님께 가야 된다고. 그런데 예수님 나타날 때에 벽 뚫고 그대로 문 안 열고 들어오셨지. 그런데 예수님 먹으시는 거라. 예수님은 부활한 몸입니다. 근데 육신인데 육신이 아닌 거라. 그런데 제자들은 육신 가지고 있고, 그런데 공존합니다. 공존. 예수님이 벽을 뚫고 다니시면서도 불구하고 그들과 똑같이 조반을 먹었대요. 자, 앞으로 이게 천년왕국에 이런 상태가 될 겁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제가 조반 먹었는데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되, 가로되 주여 그라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여러분, 목회자들이 양을 돌보지 뭐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이거 없으면 전부 사고입니다. 사고. 자기 명예를 따지고, 자기 욕심을 따지고, 자기 일생을 따지고. 이번에 아까 말씀했던 그분들이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 그만두겠대요. 그만두고 사업하겠다는 거라. 왜요? 돈이 미쳤거든. 그분이 손이 크니까 사업이 척척 되거든. 뭐가 되거든. 그러니까 야, 이 돈 좀 벌겠다 들으니까 선교 그만두고 사업하겠다. 사업. 목회에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뭐합니다. 이거 뭐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양들을 위해서 행하는 모든 수고가 전부 다 사고입니다. 사건 여러분. 삭 때문이라는 게 삭 때문에 돈 때문에 합니다. 삭이 없으면 일 안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맨 처음에 하나님이 그 집회를 나가실 때에 어느 교회 가니까 억수로 돈을 짜게 줍디다. 수고한 것에 비해. 그래서 오면서 혼자 좀 군데군데 했습니다. 그 회개만 했습니다. 그거 아니더라고. 하나님 일 하는데 그 돈 따지고 그 인간 치고 지옥 안 갈 사람이 없겠습니다. 제가 처음 가가지고 잘 몰라서 그랬다고 내가 그랬습니다. 절대 돈이 얼마나 관계없이 해야 되는 거라. 근데 전부 돈을 보고 계산하고 하거든요. 그래 좀 사고 내는 거라. 사고. 양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는 마음으로 가야 되는데, 이 어쨌든 나중에 셈이 돼가지고 전부 다 돈을 보고 돈이 작으면 천대하고 돈 많으면 억수로 잘해주고. 왜요? 주님의 사랑이 없는 거라. 자, 그거 깨닫고 난 다음에 아예 안 받을 걸 작정하고 갑니다. 주면 감사하고. 또 하나님 어디 보내려면 보내고. 왜? 제게 아니거든. 그래서 목양도에 사역도 주님을 사랑해야 그것은 오지. 주님 사랑하면 이거 전부 다 헛밤이다. 헛밤. 전부 사건 된 거야. 사건. 아시겠습니까? 자, 계속 넣습니다. 16절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르되 주여 그라오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조건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라.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든지 오늘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이야 전부 다 이룰 수 있는 거라. 목회부터 이 땅에 당하는 어떤 환난, 고통, 기근, 적신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야, 그 사랑이 강권해야 전부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소용이.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더 강권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7장 보십니다.
몇 가지만 더 보고 마치겠습니다. 7장 자, 마리아가 머리카락 가지고 발 씻기고 닦아내고 그랬습니다. 그때에 하신 말씀인데, 자, 시간 때문에 47절 봅니다. 46절 볼게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얼마나 비싼지 이 처녀가, 마리아가 자기 그 결혼 지참금을 깨뜨려서 예수님 장사 지낼 때 미리 해놨거든요. 그 다음 47절.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자, 시작. 다시 시작.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런 평생 기억할 게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 해? 죄 사함을 많이 받았는 거라. 죄 사함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크대요. 근데 적게 사함 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한다는 거라. 여러분, 죄는 똑같습니다. 깨달음의 차이인 거라. 진짜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가 뭔지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용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깨달으면 엄청 사랑을 깨닫고 온 사랑 다 퍼붓습니다. 근데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예수님 막 우리 구원했구나, 그런 자에게 아무 감동이 없습니다. 복음이 감동이 없어요. 십자가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걸 했대요? 웰저 복음을 일으켰던 이반 로버츠가 주님의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 말씀 듣는데 마음이 감동이 없더래요. 그래서 그때부터 무릎 꿇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우리를 구원했는데 저 십자가를 보고 십자가를 들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감동이 없는 거, 그 울기 시작했답니다. 십자가를 보면도 감동 없는 이 강박한 내 마음, 이게 달고 몇 달 기도했더니 몇 달. 아니, 주님의 십자가는 볼 때마다 우리 위해 대신 죽으셨음을, 모든 제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모든 고난 당하셨음을, 십자가 보면 감동이 오고 은혜가 와야 될 건데 십자가도 감동이 없는 거라. 감동 없는 자기 마음 보고 몇 달 울었대요. 몇 달 울고 나니까 하나님이 웰저 부흥을 일으켰답니다. 참 대단합니다. 십자가를 보고도 느낌이 없는 것, 그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전부 넘어가는 거라. 그냥 그걸 심각하게 얘기한 사람이었거든. 근데 이반 로버츠는 그것 때문에 몇 달을 눈물로 기도하고, 주님, 하나님이 십자가 봤음에도, 십자가 들었음에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이 완악함을 깨달라고 몇 달을 기도해. 몇 달. 우리가 어떻게 돼도 예수님 십자가로 우리 죄가 용서받았음을 깨달았다면 그 받은 죄에 대한 깊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그런데 그게 없으면 사랑이 없는 거라. 많이 사랑받으면 사랑을 많이 하고 적게 사랑받으면 적게 사랑한다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여러분이 어떤 결과가 난다 할지라도 항상 그분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 모든 죄 용서받았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죄에 대한 자각과 그 깨달음이 평생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힘들어가는 거라. 힘들어갑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자가 하나님 많이 사랑하는데, 많이 받는 것은 죄가 뭐니까 깨닫는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뭔지 깨닫고 그 죄에 대한 심각성이 어떤 것인가 깊이 깨달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도대체 어떤 것인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럴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죄 용서 받았음을 깨닫고 그 은혜가 감사해서 결혼 지참금인 옥합을 깨고 향유로 예수님 장사 지냈다 얘기하거든요. 여러분들 평생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있어도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용서받았음을 그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에베소서 3장 한번 봅니다. 에베소서 3장. 자, 15절. 자, 아버지 앞에 무릎 꿇고 비노니 16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 강건하게 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시면 가장 먼저 깨닫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자,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이거 여러분 무슨 말인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왜요? 청량할 수가 없거든. 청량이 안 돼, 청량이 안 돼. 그런데 청량할 수는 없지만 도대체 예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실 때 그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이 도대체 어떤 것임을 알아가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라. 그 다음 모습입니다.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어떻습니까? 사랑이 충만하지. 자기가 충만하고 거룩이 충만하시고 그분은 자비가 충만하고 의가 충만하며 모든 것이 다 충만하십니다. 그분의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고대로 되기를 원한답니다. 무엇으로?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 사랑 알고 그 사랑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깨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시면 그분 사랑을 할 수 있는 거라. 그 사랑 가운데 뿌리 박히고 터가 굳어지면 그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를 알게 된대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모든 충만하심, 하나님의 어떠하심처럼 우리에게 거두어 되기를 원하는 거라. 자, 다시 보십니다. 깨달아, 19절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대로 똑같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라.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강권하시는 사랑을 통해서. Understand? 자,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을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에 강권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어서 이 세상에 그분의 충만함을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고린도전서 16장 봅니다. 16장 22절. 자, 시작. 16장 22절 다시 시작. 아멘. 되게 좀 표현이 과격하긴 하지만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리라. 그리고 여러분, 주님에 대한 사랑이 점점 강권하셔야 됩니다. 방법은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에 강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예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가셔서 이런 것을 컨트롤하실 때 그때 당연히 임하는 현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랑을 알고 깨달아 뿌리 박히고 그 사랑으로 터가 굳어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 깊이, 높이,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그분의 충만하신 것과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의 길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말에 주님의 사랑이 강권하셔야 됩니다. 말씀이 순종하는 자에게 그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